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좋은 영화 또 연기를 잘한 분들을 배우들을 뽑아서 매년 시상하는 골든 글로브라고 하는 그 시상식이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지난 1월에도 그 시상식이 열렸죠. 근데 이 시상식에서 이번에 작년에 그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이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그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비록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일이었고 또 상당 기간 동안에 이 영화가 전 세계의 인기 1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해요. 저는 아주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별로 즐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쭉 보는데 장면이 너무 잔인하고 그 나오는 내용들이 또 그 내용이 너무 처절해서 잘 즐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영화에 그 게임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 보셨나요? 약간 표정은 안 보신 것 같은 표정이 들어서 보시라고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그 내용이 너무 처절했어요. 거기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일종의 죽음의 게임이었고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상금이 1억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걸 다 타게 되는데 뭐 몇백억인가 하는 걸 수백 명이 한 장소에 갇혀서 6번의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계속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짐승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매 장면마다 보게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진해서 거기 다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전 세계에 일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뭐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2번을 봤어요. 이 영화를 쭉 2번을 봤는데 한 번 더 봤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영화의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게임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한마디로 절망의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가 다. 여기 아니면 살 길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어떤 위협적인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였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절망의 늪에 떨어지는. 뭐 이유는 다양하죠.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문제가 돈 문제일 수도 있겠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부부 문제, 심지어 이런 신앙의 문제, 뭐 교회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아주 각종 문제 속에서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특히 삶이 위협받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아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른바 절망적 상황에 이르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크리스찬들은 다를까요? 이론적으로는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그걸 잘 보여줘요.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4절 중반절을 보면 제가 좀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좀 자막에 좀 띄워드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 됐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it is enough. 이제 끝났다. 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시오 하고 지금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스럽게 순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고 너무 절망한 나머지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살 기도를 한다고 할까요?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녹처럼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이런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망하게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런 모습은 그냥 그렇게 지나쳐지지 않을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때가 2번 있었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한 번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죠. 대학에 이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대학에 떨어졌을 때 죽고 싶었어요. 자존심 상해서, 소위 말해서 쪽팔려서.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도 저 대학에 다 들어갔는데, 제가 72학번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있었습니다만은, 절망적인 상황에 만일에 빠져서 이런 말씀을 본다면 분명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편 타당성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만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다 적용될 만한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원리적인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장르별로 다양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로 우리에게 성경 본문이 다가올 때는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기 구구절절 무슨 설명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한 40분 설교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죠. 이 스토리가 그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장면 속에 들어가셔서 엘리야가 되어 보셔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죠. 이제 이 모습이 쭉 나오는데요. 바로 이 본문의 직전에 18장에 올라가 보시면 엘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전부 갈멜산 꼭대기로 모아서 거기서 대결을 해요.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불을 지피지 말고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지게 하는 그 신을 진짜 신으로 믿자.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850명이 뭐 광란의 기도를 펼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때 엘리야가 나가서 딱 기도 2번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서 그 제물이 불타버려.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외치면서 그 850명을 그 자리에서 전부 처단해 버리죠. 아마 역사상 가장 장렬한 장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아합 왕이 그 당시에 그 왕인데 이세벨 왕비에게 그 얘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아합은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공처갑니다.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죠. 이세벨이 시돈의 왕비인데 시돈에서 와서 그 나라의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수입해 온 장본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온통 이스라엘은 온 천지가 전부 바알의 신당으로 전부 바뀌고 말았죠. 그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 내일 죽여버리겠다. 협박 편지를 보낸 거죠. 이 편지를 받고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성경 기자는 히브리 원어로 뚜렷하게 엘리야의 모습을 3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죠. 이 형편을 보았다, 그리고 일어났다, 도망했다. 아주 동작이 액티브한 단어를 쓰면서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사야의 협박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살펴본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랭랑 도망을 친 겁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여기 있다가는 내일이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도망을 친 거죠. 잠깐 질문을 해보면 정말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나? 정말 내일이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죽게 된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그 상황을 본 것이죠. 오히려 상황을 제대로 보았다면 엘리야보다 이세벨이 불리한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는 민심을 잃으면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고 뭐고 그냥 갈아치는 때였습니다.
아합 왕 때까지 그 분열 왕국 이스라엘의 쭉 왕들이 내려오면서 나답, 엘라, 시므리라는 세 명의 왕들은 반란이 일어나서 전부 갈아쳐진 그런 왕들이었어요. 전부 다 죽음을 당했죠. 지금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고 엘리야를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이세벨이 위험하죠. 겁먹어야 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정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다면 몰래 자객을 보내서 죽이든지 아니면 군대를 파견했어야지. 왜 내일로 죽인다 이 얘기 뭐하러 합니까? 알려주기를 왜 알려줘요? 겁먹고 도망가도록 아주 머리를 굴려서 잔꾀를 갈개한 그 전략을 펼친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순간 엘리야는 마땅히 보아야 될 한 분을 못 본 겁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17장, 18장을 쭉 보시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존재로 어떤 분으로 보여졌는가? 여러분 뭐 내용 잘 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셨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공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집에 가서 사르밧 과부집에 갔을 때 그 떡가루와 기름이 말라버렸는데 그 마르지 않도록 3년 동안 그걸 이적을 베푸셨죠. 그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까지 하셨어요. 방금 전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리는 이적을 베푸시고 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7번 기도를 하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립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이세벨은 상대도 되지 않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협박 편지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협박 편지가 보여주는 상황만 보였던 것이죠. 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흔한 현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믿는다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내 눈앞에 크게 돋보기로 확대경으로 확대되어 버리는. 결국 겁에 질린 엘리야가 도망을 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방 유다로 내려와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성경 읽다 보시면 단에서 브엘세바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남쪽 지역이었어요. 한국 같으면 제주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사환을 남겨두고 더 깊이 하룻길을 더 내려가서 아무도 살지 않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아주 깊게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는 아까 봤던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7장과 18장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쭉 읽다 보면은 질문이 생기게 돼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본문의 초점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도 무너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갈멜산의 불을 경험하면서 어떤 기대를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뉘앙스가 4절 하반절에 보이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마치 자긴 조상들과 뭔가 달랐어야 되는데 갈멜산에 불덩어리가 내리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한순간에 850대 1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해치고 나니까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젠 세상이 뒤바뀌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웬걸 살기등등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무너짐의 강도는 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다음 스토리, 다음 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나약한 존재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정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뭐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한국의 한 40대 남성이 직장을 잃고 시리에 빠져 상심해야 하던 어느 날 낮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왔는데 식구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출출해서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과일 한 접시가 깎여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 먹으라고, 간식 먹으라고 엄마가 이제 깎아놓은 것인데 뭐 배고프니까 이제 그걸 먹은 거예요. 다 먹어치우고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고3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어젠 간식 안 해놨네? 아니야, 과일 깎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없던데? 옆에서 이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그거 내가 먹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별 생각 없이 아이고,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간식이나 축내는 당신은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하지만 이미 시리에 빠져 있던 사람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할 만큼 인간은 나약하죠. 중학생 딸아이가 엄마에게 투정을 했어요. 엄마, 다른 애들 다 공부방 있는데 나만 없어. 엄마도 위로한다고 그냥 딸에게 무심코 한마디 던졌어요.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텐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방 공부방으로 만들어줄게. 근데 그 말을 마루를 지나가다 할머니가 들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몸이 쇠약해 가면서 낚시받은 차에 그 다음날 목을 메고 할머니는 자살을 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지만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 아주 충분한 거죠. 여러분 통계를 아시나요? WHO, 세계보건기구라는 그 단체에서 늘 발표를 하죠. 현재 전 세계의 자살 통계를 보면 40초당 한 명이 죽습니다.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살을 시도하는 숫자는 20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국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 국가입니다. 1시간에 36명이 죽는답니다. 이게 다 이상한 사람들일까? 특별한 경우에 그러는 것인가? 아닐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하면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절망하실 때 없나요? 절망을 경험해 보셨다면 죽고 싶은 때 없었습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제가 여러분이 시간이 들더라도 정경 본문 전체를 읽어주신 게 감사한데 사실은 8절까지만 읽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다 읽으셨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스토리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지금 서막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인데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나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 장면을 보고 계실까 하는 거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모르죠. 하나님이 자신의 심정을 쓰지 않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엘리야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감사해요. 지금 엘리야가 나 좀 죽여주시오 만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올라와라 거기서 올려보냈다면 와, 엘리야는 성경에 자살 기도 응답을 받아서 곧바로 간 사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의 생애는 계속 가요. 열왕기상 다 끝나고 2장까지 가요. 2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토네이도를 타고 올라가는 죽지 않고 승천하는 아주 멋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하늘의 리무진을 준비하고 계신데 엘리야는 지금 끝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해서 절망하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래? 그렇다면 나도 포기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끝내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낙심이 될 때, 뭐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도 나처럼 지금 실망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절망적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인생을 끝낼 때가 아닌데 삶을 포기하겠다는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쫙 보시면, 그리고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주 중요한 장소로 가셔서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 전체를 그냥 한마디 흔한 단어로 요약하고 싶어요.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을 들여서 사실은 이제 5절 이후를 쫙 보셔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스토리의 장면이 쫙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망에 떨어진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주 세세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선 절망하던 엘리야가 잠이 들어버리죠. 5절과 6절 보십시오. 여러분,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면 그럴 때 잠이 오던가요? 곰이 아닌 이상 고민되는데 잠이 와요. 뭐 저는 잠을 워낙 잘 주무시는 여인네하고 44년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 제 아내는 고민이 되면 잠부터 자. 하여튼 뭐 참 나는 그 감사해. 그래서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27편 3편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게 본인에게는 아주 너무 잘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엘리야가 잠이 들어요. 2번씩이나. 너무 고단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저는 이걸 하나님의 잠이다, 은혜의 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엘리야도 그럴 만한데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가 찾아옵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사람을 어루만지는 경우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천사가 터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안마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를 쫙 이렇게 안마해 주는 느낌. 뭐 성경 스토리 읽으실 때 그런 상상해도 괜찮습니다. 2번씩이나 어루만져줬다 하는 말을 해요. 이 천사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는 용어를 써요. 이 여호와의 천사란 말은 그냥 일반 천사하고 약간 달라요. 구약시대의 그 특별한 때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셨던 제2위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2위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가끔씩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던 그런 경우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십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엘리야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은 옆에서 숯불에다가 인절미를 지글지글 이렇게 끓이는 것이죠. 전 떡보다 빵을 좋아해서 파리바게뜨 단팥빵을 상상합니다. 이 장면. 그리고 에이비앙보다 더 좋은 천국산 생수를 쫙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잠들었어요. 6절 하반절 7절을 보시면은 또 먹고 마시고 누웠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잠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면 하나님의 긴급 조치.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엄청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을 넘겼지 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긴급 조치를 베푸셨던 일이 한두 번이야. 여러분도 눈을 떠서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영성이 둔감해서 못 느낄 뿐이지 나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빠졌던 그 낭만과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긴급 조치, 응급 조치 아마 많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 주마등처럼 우리의 삶을 쫙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주시면 그때 놀랄 만한 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간증 나누려면 아마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주목할 것은 이런 긴급 조치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궁극 조치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8절을 보시면 성경 기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 한 절 속에서 40일을 통과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왜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셨을까? 이 호렙산은 신의 산하고 같은 산이에요.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이 쭉 여기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에 신의 산의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죠. 뭡니까? 한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 호렙산 신의 산까지 인도하셔서 모세를 불러일으키시고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바로 그 산. 그래서 그 산에서도 특별한 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거기 그곳 굴이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 아주 잘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굴 그 말인데 이 말은 과거에 한 번 나왔었던 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굴 이런 표현이죠. 그게 어떤 굴이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딱 한 번 나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이하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거기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은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그 틈이라는 말이 그게 일종의 굴이에요.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즉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스팟은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모세에게 친히 임재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왜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즉각 이 장면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신약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말고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하죠. 율법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그 두 분과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지금 이 장면은 600년 전 모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엘리야에 이어서 앞으로 이제 몇백 년 뒤에 오시게 될 그 예수님까지를 예표해 주는 일종의 무슨 예언적 장면이죠. 구약 성경은 그런 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 어찌하여 있느냐. 9절 보면 13절에 이 질문을 또 하셔요. 보면은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몰라서가 아니라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종의 스스로를 살펴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10절에 하나님 내 열심이 얼마나 큽니까? 다른 사람 전부 다 배교해버리고 선지자들 다 죽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대답을 14절에 또 한 번 해요. 엘리야의 솔직한 심정이긴 한데 약간은 교만한 마음, 자만심 뭐 이런 게 보여지는 그런 그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어떤 책망을 하시거나 시정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을 합니다. 11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를 지나가시던 장면과 똑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을 쭉 보시면은 제일 먼저 강한 바람이 나타나요. 바람이 나타나더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엔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쫙 갈라졌다 탁 붙는, 거기도 하나님은 안 계셔요. 12절에 보시면 불이 나타납니다. 불에도 안 계셔요. 그리고 그러더니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부드러운, NIV 성경을 보면 gentle whisper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죠. 이 장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해석이 참 분분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데 대부분 우리 이제 보수 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구약 역사 속에 하나님은 대부분 바로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바람, 지진, 불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특히 바람과 지진과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것을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래서 엘리야가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런 아마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부드럽고 은혜로운 음성으로 임재하셨던 거죠. 여러분, 신약을 쭉 가셔서 읽어보시면 신약의 엘리야로 오게 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와 아주 흡사한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불이 심판의 불인데요, 그러면 그분은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으로 다스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막 살리시는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셨죠. 요한이 혼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혼동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요한에게 알려라 하면서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장면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보여준 거죠. 결국 그 체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15절 이하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은, 제가 쭉 그저 생략을 하겠는데, 넌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전부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 일 가운데 네가 할 몫이 있다. 사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엘리야는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근데 나중에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시면 선지 학교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보여주죠. 그 선지 학교의 생도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이 7천 명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죠.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오히려 그를 세우셔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도록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스토리는 여기까지인데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뭔가, 우리는 그걸 좀 정리하고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본질과 현실을 역력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 스토리는 역력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무너진 모습을 본문은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그려줍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겨우 협박 편지 한 장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갈멜산의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도 이 사람이 무너졌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적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뭐 좀 되는가 싶다가도 무너지고, 특히 정상에 올라갔다가도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상향길로 올라가려고만 한다든가, 혹은 항상 정상에 머물러서 마치 영원토록 성공의 쾌거를 부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 전혀 성경적 근거 없는 일종의 유토피아적인 망상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제 이만큼 나이가 되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제가 3대째 믿었는데요, 참 많이 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기복주의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말씀, 열심히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약한 몸도 건강하게 되고 뭐 공부 못하던 아이들도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문맥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약하든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족의 은혜, 역경이든 순경이든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 그 말씀인데 뭐 삼박자 축복으로 시작해서 뭐 별의별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그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앓던 병 다 낫지 않습니다. 낫게 하시는 거 하나님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안 낫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 주셔야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나의 종입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그 전능한 거인 쥐니 같은 알죠? 그 스토리. 거기에 그 전능한 종이 나오잖아요. 알라딘이 마술 램프는 막 이렇게 알라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뭐든지.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사람은 그 거인은 알라딘의 종에 불과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봉사의 대가를 해주셔야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긴 하지만 내가 부리는 종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 다 병낫게 안 하셨죠. 인생이 오히려 걱정거리, 실망거리 이런 거 계속 마치 파도를 맞듯이 계속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과 예수 믿으면 이게 다 사라질 거라고 착각 속에 사는 삶과 이건 질적으로 달라요. 오히려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말에는 반드시가 없어요. 저는 그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단어를 왜 반드시로 해석해야 되냐? 헬라 원어가 그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성경을 보면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환난은 물론 신앙생활 때문에 겪는 환난을 말하는 거지만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 믿어도 인생의 환경이나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엘리야처럼 성공을 맛본 다음에 갈멜산 그 정상의 성공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넘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정확한 성경적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케오를 시키면서 성경 역사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연출한 바로 다음에 바로 그 즉시로 메마른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원하는 이런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열이 아니에요. 성취의 단맛, 성공의 감격을 경험한 다음에 무너지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이것이. 죄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흔히 존경하고 숭앙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다윗이다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죄인이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노아, 아브라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세 전부 다 똑같아요. 잊지 말아야 될 성경적 진리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다.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대한 위인들 전부 실패자로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역력하게 우리 인생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훈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인생에 우리에게 은혜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것과 똑같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엘리야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위대한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락다운되어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찾아오셔서 잠 주고 떡 주고 물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보십시오. 광야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맛보기에 불과해요. 이게 맛보기란 말이 뭐냐?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이 충만한 완성품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것을 엘리야에게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속사적 차원에서 전체 그림에서 이 엘리야의 단막극을 보면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신 구세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이루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예표적으로 잠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두 번의 잠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엘리야는 떡과 물을 받아먹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엘리야가 잠시 누렸던 안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안식을 주시고 엘리야가 잠깐 목 죽였던 물이 아니라 겨우 배고픔을 면했던 떡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떡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으로 영원한 떡으로 영원한 생수로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거예요. 이 스토리는 불완전한 구세주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 불 내리는 이적을 통해서 어쩌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잠깐 마치 구세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은 뭔가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겠구나. 근데 본문은 웬걸 불완전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오실 정말 크고 위대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해결할 것을 엘리야는 보여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사단의 종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엘리야는 나무 아래 쓰러져 절망의 늪에 쓰러졌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짊어지시고 소망을 비춰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절망 속에서 자기 생명 거둬가려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그럴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결국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실 때 정말 생명수, 생명의 떡을 얻으실 수가 있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미 만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을 체험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벽한 그 승리를 단번에, 영어로 once for all 그런 말을 쓰죠. 한 번에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주님이 영원토록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눈의 초점에 이 주님이 가득 채워지셔서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 끝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성구 하나 같이 외우고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